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어떤 남자가 새 차를 구입해서 집에 돌아오는데 자꾸 뭔가 잃어버릴 듯한 느낌이 자꾸 들어서 두 번이나 차를 멈추고 새 차를 사러 갔다가 새 차를 사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자꾸 뭔가 잃어버려. 그래서 소지품을 살펴보고 주머니도 뒤져보고 잃어본 것이 없고 지갑도 있고 그런 대로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찝찝한 느낌이 계속되어지자 이상하다, 뭘 잊어버렸지? 하고 집에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새 차를 몰고 집에 들어온 그 기분 업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딸이 뛰어나오더니 아빠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빠, 엄마는 어디 있어? 라고 묻습니다. 아마 이번 추석 명절에 무엇을 잃어버린지는 아니했는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뭘 잃어버리고 찾느라고 아마 헤맨 기억이 혹시 있는지요. 어떤 어머니가 어린 아들에게 동전 2개를 주면서 주일학교 예배 가는데 하나는 헌금을 드리고 하나는 네가 과자 사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동전 2개를 가지고 좋다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향하여 가다가 개울가를 건너면서 동전 1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고, 동전 1개 떨어졌네. 찾을 수가 없네. 가봐보니까 내 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동전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나서 찾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생각이 안 납니다. 사람들은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경제를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도덕을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하나님을 잃은 것은, 신앙을 잃은 것은 모두 잃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6살이 되어지면 쇠말을 읽고 듣고 그리고 쓰며 암송하는 율법의 훈련을 배웁니다. 10살이 되어지면 율법의 해석서인 미시나를 배우면서 생활하다가 12살이 되어지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여서 본격적으로 율법을 배우기도 하며 종교 행사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참석할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12살이 되어진 해에 처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게 되어진 겁니다.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어지신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걸어서 혹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유월절 축제에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당시 유월절 되어지면 이스라엘 전역은 물론이거니와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까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드는데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운집한 숫자가 그 당시에 100만 명이 되어진다니까 좁은 마을에 100만 명이 모여서 축제를 벌리고 잔치를 벌리니까 얼마나 번잡스럽습니까? 6월절 행사는 일주일, 한 주일 동안 계속되어지는데 이 절기를 마치면 여장을 다 또 다시 왔던 것을 이렇게 꾸려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일주일 동안 계속된 유월절 절기를 모두 마치고 올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나사렛까지 가는 도중에 날이 어두워져 하룻밤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당연히 함께 동행하고 있어야 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 그 예수님이 누구죠? 아들이죠. 자, 너무 마음을 편하게 하지 마시고 예배만 들지 마시고 좀 긴장해서 누가 누굴 추적하는지 좀 따라와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배울 때 좀 따라와야지. 너무 편하게 하시면 뭔 말인지 내가 거짓말하고 공갈을 치더라도 그게 그런 줄 알고 아멘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예. 아마도 아버지 요셉은 마리아에게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에게 서로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 어디 갔느냐고 물어봐서 아들 어디 갔느냐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함께 동행했던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 찾아봤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더라 이야기입니다. 하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밤을 뜬 눈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고 아침이 되자마자 오던 길을 다시 더듬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북새통을 이루는 온 예루살렘을 이렇게 샅샅이 뒤지다가 시내를 산다시 뒤지다가 잃어버린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애타게 찾던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 그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루를 지나간 겁니다. 하룻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지조차도 확인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가마득하게 잊고 있었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고 요셉과 마리아는 3일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과 한 가족이라는 육신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우리라는 살펴봐. 요셉과 마리아 어째 그랬어? 이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한번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과 지금 발 맞춰서 잘 동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지는 예수님을 놓치면서 가마떡하게 있으면 잊어버리고 그냥 당연히 그냥 계시겠지 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지만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망각한 채 이렇게 한 주간 보내고 있지는 아니한지 묻고 싶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었지만 주님과 사귐은 그냥 끊어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물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다 똑같은 그와 같은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리라. 교회에 내가 재직이 되어졌기에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리라. 성경책이 내가 많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하기에 당연히 우리 속에 자기 속에 예수님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들 합니다. 우리들에게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좀 없을까라는 겁니다. 조금 더 걸고 오면 우리는 가마떡하게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한참 예수님 동행했네 하고 주일날 툭툭 털고 교회 혹시 오시지는 아니하는지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냐라는 겁니다. 두말할 것 없이 무척 분주했습니다. 이 분위기를 지금 6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분주하고 번잡스럽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4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 날들 6월절 행사를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 이 행사에 참 바빴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그래서 한 주간 갔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그들은 세상 이야기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사렛으로 돌아가면서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월절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1년 만에 방문한 예루살렘에 대한 소감 이야기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세상적인 분주함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살아가는 데서 너무 바쁩니다. 한 주간 연휴라고 하지만 연휴가 길긴 길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께 관심 가질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아니했는지요. 한번 여러분 얼마나 바쁜 한 주간 지나가고 있습니까? 현대인의 생활의 특징 중 하나는 바쁘게 사는 모습입니다. 뚜렷이 뭔가 해놓은 것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말이 그냥 안 있었습니다. 바빴습니다. 가정생활 속에서도 여유롭게 가족들 간에 둘러앉아서 오손도손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얼굴을 마주칠 시간도 갖기 어려워요. 요즘 직장과 바깥 일에만 분주히 돌아다니는 가정들에게 바쁜 아빠, 나쁜 아빠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늘 앞서가는 것만이, 빠른 것만이 성부의 기준이기에 뭔가 바빠가지고 뭔가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물론 빨리 해야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면서 챙겨야 할 것을 챙기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달려서 마지막 골인 지점에 아름답게 이르러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 생각지 않은 채 빨리 이겨 저보다 쟤보다 먼저 앞서 가는 것이 먼저인 것으로 알고 부지런히 달려오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 살펴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혹시 예배 시작한 지 흘러벌떡 와가지고 예배 동창해서 예배 끝나면 빨리 집에 가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서로 나누고 인사하고 우리 기관들에게 구역이나 우리 기관들에게 여성교회 이런 모임 속에 서로 동참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무조건 급하게만 움직이는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부관에게 어느 날 옷을 입혀달라고 부관에게 부탁합니다. 서둘러 옷을 입혀주는 부관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좀 천천히 입히게. 지금 나는 바쁘단 말일세.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바쁘시답니다. 그러나 우선 천천히 입히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쁠 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에 24시간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에 어차피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하되 지금 이 일을 안 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그 일을 침착하게 해나가는 것. 중요한 일을 우선하고 덜 중요한 일을 나중 하는 겁니다.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순서로 좀 챙겨나가야 합니다. 뭐가 우선순위인지 잘 분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우선순위를 정하되 지금 이 일 안 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이 일을 침착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중요한 일을 우선하고 덜 중요한 일들은 포기하는 것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은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이제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앞세워야 할 텐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앞장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뒤를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빨리 내 뒤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지는 아니하는지요. 간혹 어떤 일을 실패한 분들을 보면 그 일을 하기에 앞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 뒤를 따라가기보다는 예수님을 뒤로 제쳐둔 채 자기 결정하고 자기 앞장서 나가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매사에 주님, 우리가 이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앞세울 수 있는 훈련.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매사에 주님을 앞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일어나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보면 가나안을 탐지하고 와서 악평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습니다. 그자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직도 명하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에서 14장 4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뭐 할까 하노라? 피할까 염려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류했는데 그러나 백성들은 언약궤가 진죽에 있는 그대로 있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 무모하게 올라가다가 그만 아말렉 사람들과 산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황급히 호르바까지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저희들끼리만 나아갔다가 보기 좋게 패하고 말았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앞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뒷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으로 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느냐?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동행 중에 있을 것을.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이 길을 떠났으니 예수님은 당연히 그 길에 함께 계신 것으로 착각한 것이지요.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은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냥 길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동행 중에 계신 줄 알고 착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그 착각이 하루 만에 끝났기 때문에 사흘은 고생했지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었지만 그 착각이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더 많은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착각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신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인생길을 걸어나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서도 하나님 계속 계신 줄로만 착각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따라오면서 자기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분으로 착각한다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악한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로 8절 말씀하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을 지금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의 결단과 실천을 가지고 주님을 세워가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당연히인 줄로만 벌써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을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는데, 잊어버렸는데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으면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이 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루길을 급하게 달려온 일이, 지금 급하게 빨리빨리 달려온 일이 모두가 다 헛수고가 됐다는 것, 헛사가 됐다는 겁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다시 되돌아간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신 주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 모든 수고와 공로가 헛수고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림으로 하루 종일 애써 달려온 길이 이와 같이 헛수고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삶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헛사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시편 127편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모든 일은 허사이므로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축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각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역하는 삶, 동행한다라고 하지만 진정 동행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둔 채 막 한 요셉과 마리아처럼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림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했을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이고, 제 자식도 챙기지 못하는, 칠칠지 못한 사람이라고 아마 속으로 욕하지 않았을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잘했다 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신앙생활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시원치 않은 사람이라고, 믿음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인 잃어버리고 믿음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아마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다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두 다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큰 대가를 지불합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비오던 집이 걱정돼서 빨리 가려고 서둘렀습니다. 예수님도 생각지도 않고 정신없이 달렸다가 예수님을 잃고서 사흘이나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단지 하루의 수고만 헛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로 살 길을 허비하고 에너지도 다 소비하고 아마 돈도 허비했을 겁니다. 먹어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인생은 최후 심판대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주님, 이 순간에 우리 하루 잃어버린 그분들은 사흘 후에 찾았지만 주님,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린 저희들을 되면 우리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 잃어버린 우리들 너 나 아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미국에 간 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여기는 한국 식당도 없고 그리고 뭐 한국 가게도 없고 그래서 멸치 좀 보내줘요. 한국에 국산 멸치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엄마는 알았다고 하면서 시장 가서 좋은 멸치를 사서 아이가 공부하는데 좀 힘들까봐 멸치 대가리 띄고 똥 발라내고 그래서 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 멸치를 받은 딸에게 전화 왔습니다. 엄마, 어쩌자고 멸치를 안 보내고 대가리와 똥만 보냈냐고. 그분은 깜빡하고 기껏 발라놓은 대가리와 똥만 다 잘 포장해서 딸에게 보내고 진정 멸치는 쓰레기통에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부스러기만 챙기면서 혹시 핵심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거 하나로 분주하느라고 주님을 정말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까? 46절 말하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성전에 돌아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4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라고 했더니 49절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아버지 집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즉 성전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집입니다. 그들은 이 기도의 집, 말씀의 집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어진 겁니다. 이 말을 우리의 말로 한번 바꿔보십시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익혀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합니다. 교회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상당히 좋은 것은 교회가 있기에 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고, 교회가 있기에 내 믿음을 간직하고 나갈 수가 있고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사람 만나러 오십니까? 아닙니다. 주님 만나러 옵니다. 사람의 말이나 교양 강좌를 듣기가 아니라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 듣고 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애쓰고 힘쓰며 성화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론 죄로 더럽혀지고 상처난 심령이라도 주님께 나와 나의 죄 사함을 받습니다. 줄이고 가난한 심령도 아버지 집에서는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열어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현장 예배는 출석하지 못하지만 이제 조만간 코로나19가 이제 확진자가 주로 돌고 있고 또 계속해서 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교회, 성전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심령은 늘 성전을 지향해야 합니다. 방송 예배가 이게 숙달돼가지고 이게 편하고 좋네? 이게 숙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교회를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만 잘해도 어느 정도 영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방송 예배도 모두 다 현장 예배도 다 유보해버리고 나간다면 우리 믿음이 우리 믿음이 신앙이라고 직분은 받아놨지, 뭘 해놨지, 성경 아는 것 같지만 허사예요, 허사.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무서운 대가가 있겠냐고요. 주님과 함께 삶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어떤 큰 기대를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사오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건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내 생명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성하며 허사라고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발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곱이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7년을 수일처럼 여겼는데 그것은 라헬이 함께 지냈기 때문에 그것이 수일처럼 지냈지, 만약에 둘이 떨어져 있었다면 수일이라고 7년도요 아마 수백 년처럼 느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어떤 도덕률이나 계율을 배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잦은 사업이나 무슨 봉사활동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한 부분이지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은 새벽 예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발맞추고 동행하고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이고 개별적인 교제가 없다면 종교인은 될 수가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그분과 참된 교제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롭고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님을 다시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은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나가야 하며 신앙을 주님과 발을 맞춰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신앙의 감격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찬양을 거기에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앞세워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지나기를 원하십니다. 명절로 허투루했던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주님과 함께 경건한 생활을 이제 해나가기 원합니다. 하루 잃어버렸던 그 요셉과 마리아 사흘길을 다시 찾아 헤맸지만 만약에 그것이 하루가 아니라 1년을 했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지내야 하겠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기도 못해. 이게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려고 애써야 하고 기도하려고 힘을 써야 기도가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임재가 가장 분명하게 약속되어 오신 성전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앞세우며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주님께 주며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